말씀 앞에 항복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과 충성의 사람 아브라함의 DNA를 이식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아버지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매 순간 우리를 기억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가 동력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이 메시지로 우리를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제 느낌으로는 70살도 훨씬 넘은 권사님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맞죠? 70살 넘으셨죠? 그죠? 70살 넘으셨죠? 네. 84살. 70이 아니고 84살. 그래서 우리 저 권사님하고 또 비슷한 친구하고 우리 같이 탔어요. 그래서 내가 연세가 이제 70도 넘으신 것 같아가지고 내 강의가 알아나 들으셨을까 이렇게 신경을 써서 내가 우리 권사님 등을 이렇게 만지면서 권사님 재밌지요? 어제 했던 강의가 재밌지요? 이러니까 나를 쳐다보더니 이것은 재밌다라고 얘기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비전이고 도전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권사님 최고, 권사님 최고. 내 너무 위로를 받아가지고 뭐 이 교회가 수준이 높은 건가, 우리 권사님 수준이 높은 건가. 와, 보통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몰라, 우리 목사님만 무조건 자리 그냥 강사한테 미안하다고 자리 그냥 잡고 앉아 있으라 해서 난 몰라 이러고 대부분 잡으러요. 네, 근데 우리 컨셉 청명하게 보시고는 이거는 재밌다 이 차원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그래가지고 내가 엘리베이터 올라오면서 얼마나 벌써 뭐 내가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와, 근데 84살? 와, 84 근사님 청년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을 쓰신 날새가 85입니다. 와, 우리 근사님 최고. 와, 그래서 내가 은혜를 무지 받아버렸네. 84시구나. 이야.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6장에 자 24절 한 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두 주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 있는데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는 재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이유는 염려하고 두렵고 불안하게 되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25절에 뭐라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마라. 이게 염려되면 잘못하면 두 주인 섬기게 된다는 뜻이지요.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는데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30절 하반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면서 31, 32, 33절 석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정말 바라는 것, 우리가 직장을 하든 우리가 사업체를 하든
실질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에서 먹을 것, 이거 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자, 입을 것, 그리고 마실 것, 이것을 이 땅 가운데서 계속 구하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이 땅에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거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거 이 땅에서 구하는 삶이 아니고,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산다면 놀랍도록 이 세 가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희들의 사는 삶의 목적을 지금 바꾸라는 거죠. 삶의 목적. 이 삶의 목적이 우리가 직장에서 살거나 우리가 정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려고 정말 더럽고 정말 치사한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꾹 참고 우리가 직장을 다녔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누가 주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은 염려하지 말아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줄 하나님 아빠가 이미 알고 있으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산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서 주는 아빠란다. 이게 저는 그 망했을 때 날마다 내 안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고통이었거든요. 날마다 그걸 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날마다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오늘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내일 저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이래 돼서는 안 되겠다, 내가 믿음으로 훈련하는데 먼저 삶의 목적부터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직장 다닌다면 직장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고,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훈련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게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3개 지도를 붙여놓고 하루에 8개구씩 기도했습니다. 그럼 3, 8, 24, 한 달이면 이 전 세계를 한 바퀴 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열방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막 입만 떼면 전도했습니다. 전도.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했습니다.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NCMN 왕의 재정학교의 학생들에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바꾸라고 훈련시킵니다. 굉장히 훈련이 빡셉니다. 그래서 3개월을 학교를 하는데 이 3개월을 훈련하고 나면 대부분 바뀌어버립니다. 사고관이 바뀌어버리고 말투가 바뀌어버리고 목적의식이 바뀌어버리고 세계관이 바뀌어버립니다. 실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대신에 훈련이 굉장히 아주 높은 수준의 훈련을 시킵니다. 거기서 훈련을 시켰죠. 오늘부터 직장 나가는 목적 자체를 바꾸십시오. 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갔다면 오늘 직장 갈 때는, 아버지 내가 직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는 나갑니다, 이거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바꾸기를 결정했죠. 그리고 갔습니다. 직장에 학생이 간증했죠. 그 옛날에는 막 사장이나 어떤 부장님이나 아주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사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부장을 욕하거나 사장을 욕할 때 자기도 같이 욕했다는 거예요. 왜? 욕보다 먹을 짓을 했으니까. 근데 자기가 그날부터는 선교사로 온 거예요. 이 직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그 직장에 보여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나를 통해서 그 직장에서 보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부장이 욕보다 먹을 짓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욕을 한다면 이거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는가 생각이 해서 자기가 바꾸기를 결정한 거예요. 저 아까 전에 그 부장님이 뭐 시킨 거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것 좀 하자. 아마 부장님이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도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시간 좀 지나면은 아마 이해될 거예요. 사장님이 아마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시간 지나면 그 사장님 이해하게 될 테니까 일단 우리가 지금 좀 일을 좀 하면 좋겠다고 이랬대. 그러니까 아이고 니 잘났다 이러더래요. 왜 같이 욕하다가 뭐 니 뭐 잘못 먹었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의 불법을 막 하는 거예요. 그 회사에 막 불법을 하는데 자기는 정직해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 그래서 자기가 정직하게 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직이 또 통하더라는 거죠. 이러면서 자기가 자꾸 이제 자기를 바꿨대요. 자, 이런 간증을 이번 주 토요일 날 엊그제 때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간증을 하면서 내가 정직으로 했더니 거래처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는 리베이트를 받고 부정직하게 했는데 500명 앞에서 간증을 했죠. 그래서 그게 끊어져 가지고 참 그랬는데 놀랍게도 더 연결된 데가 그것보다 더 좋은 데가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정말 하나님의 이 성품대로, 정직하신 성품대로 정직하게 살았더니 더 하나님이 불의한 데는 끊어주고 정직한 데 열어주셔서 오히려 매출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자기 수입이 훨씬 더 늘어난 걸 엊그제 500명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직장에 갔지요. 이들 부부는 실합니다. 실화. 이들 부부는 대리급 정도 돼요. 그런데 종업원들이 한 120명 정도 이렇게 남짓 있는 어떤 중소기업인데 거기 자기들이 가서 재정학교에서 배운 대로 이제 나는 이 기업의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나를 통해서 그 기업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야 되며 나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사는 거죠. 최선을 다했어.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회사의 사장님, 대표님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건강상 큰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걸 누구에겐가는 이 회사 전체를 넘겨줘야 돼요. 대표이사 자리를. 계속 고민하는 거죠. 왜 부사장도 있고 이사도 있고 부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 가장이나 대리급밖에 안 되니까. 근데 이 사장님이 눈여겨 보여지는 거죠. 똑같은 닭대가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군계일학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부가. 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문화 속에 사는데 이들은 다른 문화로 사는 거예요. 그게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들은 말을 해도 저렇게 고운 말을 하고 왜 저래 여유가 있을까? 다른 부장님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 프로젝트를 가져오면 집어 던져버리면서 이따위밖에 못해? 다시 해와! 이런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떠냐면 이거 조금만 수정하면 좋겠네. 혹시 이 수정하는 거 내가 도와줄까? 아니면 이 부분 잘 안 되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해. 이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늘 연합하는데 그 사람이 항상 중심에 있고 이러니까 이 사장 눈에 몇 년 동안 그 부부가 눈에 띈 거예요. 그리고 이 사장이 뭔가는 자기는 이제 넘겨줘야 되니까 심각한 결정을 하는데 전격적으로 이 부부를 대표이사로 발탁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부가 그 회사의 그냥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지금도. 와, 놀라운 일이죠. 네, 우리 EJ 간사의 소그룹 조언의 이야기입니다. 실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준다 이랬는데 이거는 실제 우리 간사 이야기입니다. 우리 간사님은요, 병원의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인데 리베이트를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왕의 재정학교를 하면서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돈이 쓰는 게 많아가지고 이 리베이트를 받는 거 받아야만이 이 집안에 뭐 살림이 돌아간대요. 그래서 리베이트 받는 거에 대해서 어렵지 않았는데 정직과 부정직에 걸리니까 리베이트 받는 거를 좀 어렵더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의사인데 이거 거절하기가 너무 두렵더래요. 왜요? 네, 자기의 집안에 필요한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거니까. 그런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말로 정직함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계약을 이렇게 했답니다. 환자가 오는 거 있죠. 자기가 환자 보는 거에서 예를 들면 어느 오바가 되면 그 오바 되는 거에서 몇 프로는 이 의사 선생님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병원으로부터 보너스로 받는 이런 계약이 돼 있대요. 근데 단 한 번도 그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 보너스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100명을 봐야 된다. 100명 이상이 보너스다 하면 자기가 보는 사람은 70명, 65명 이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리베이트를 거절하기로 결정하고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대구에 계신 의사 선생님인데요. 이 의사 선생님이 고백을 했어요. 긴 문장으로 우리 간사 전체 방에 올렸습니다. 그 뭐라고 말하냐면 손님들이 자기 과에 자기한테만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베이트 받던 것보다 병원에서 어떠냐 합법적인 계약에서 받은 그것이 훨씬 더 많아져 가지고 지금 이제 이 의사 선생님은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선택했더니 복음의 문이 열린다고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요. 너무나 자유하고 너무나 평강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정말 다 채워주셨다고. 이 의사 선생님은 우리 간사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진실한 의사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너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살아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을 하신 분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생도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다, 이 뜻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일하신다, 그대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걸 이 땅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이 저는 맞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저는 제 인생에 어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어저께 말했습니다. 어제 제 인생의 실패한 원인은 짬뽕이 되었댔죠. 혼합신앙이 되었다 그랬죠. 성경을 절대 권위를 놓지 않으니까 내 성경도 받아들이고 우리 선배들의 조언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 있는 좋은 책도 받아들이고 이래서 혼합신앙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절대 기준이 아니었던 거죠. 이것이 저에게 실패를 가져줬다는데 오늘 그 성경의 절대 기준으로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 재물은요, 성경적 원어로는요 만몬이라는 뜻입니다. 만몬, 사탄의 쫄개의 이름입니다. 이 재물은 만몬인데,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에 오랫동안 영적 전쟁 강의로 많이 강사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부터 영계의 세계에 대해서 저는 배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사단들은 체계적으로 일합니다. 마구잡이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단의 영은 높은 위치에 있는 정치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목적을 바꿔버리죠. 네, 권력에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념도 버려버리고 철학도 버려버리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집행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연애는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표 때문에 그것을 찬성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동성연애 반대합니다 이러면은 이제 잡혀 들어가는 시대도 오게 될 것이에요.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동성연애는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어요. 네, 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 동성연애 자체가 문제다 안 내다 그걸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옛날에는 동성연애 죄, 그냥 죄를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어떠냐면은 교묘하게 법적으로 묶어서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어차피 죄 짓는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네, 죄의 대가는 다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는 아주 정치권 안에 이 정사의 영이 교묘하게 활동하면서 죄를 죄라고 말하면 잡아가 버립니다. 이제는 미국 가서 말 못합니다. 이제 호주 가서 말 못합니다. 시드니 가서 말 못해요. 말하면 제가 잡혀 들어갑니다. 말 못합니다. 뉴질랜드 가서 말 못합니다. 말하면 제가 바로 구속됩니다. 벌금 엄청나게 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듯이 이 만몬이라는 이 사탄의 쫄개는 어디에 들어가서 일하냐면 재물 안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영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라는 사탄의 쫄개는 재물 뒤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주인을 만몬, 이 사탄의 이름이에요. 이 만몬은 재물 뒤에서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만몬. 이 만몬이란 사탄은 목표가 뭘까요? 만몬의 목표. 만몬의 목표가 있어요. 이 만몬의 목표는요, 주인 바꾸기입니다. 주인 바꾸기. 하나님에서 돈으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게끔 주인을 바꾸는 거죠. 목표가 정해졌으면 항상 뭐가 있냐면요, 어떤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이 있으면 실행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 방법. 이건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게끔 하는 거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만몬의 목표가 주인 바꾸기라면 어떤 전략이 통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전략이 통합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전략은 뭐냐면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실행하는가? 거짓말로 합니다. 거짓말로 실행시킵니다. 자, 어떤 만몬의 거짓말이 있는지 한번 배우고 싶은데요, 돈을 사랑하게만 만들면,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믿음에서 떠난다. 돈을 사랑한 그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나지요? 결국은 돈 따라 가버렸죠. 그렇듯이 돈을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만 집어넣어 버리면 교회는 나옵니다. 교회는 나오고 교회는 출석하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에서는 다 떠납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믿음으로 살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왜? 이미 돈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직 돈을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삶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그래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 안에서 성경적 기반으로 저는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실행 방법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몬의 거짓말에 쏘가버리면 나도 모르게 주인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만몬은 목표를 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싶냐면, 그러면 도대체 만몬은 어떤 거짓말을 하는가? 성경 전체에 만몬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죠. 거짓말. 성경에 재물에 대해서 3,009절이 있습니다. 3,009절. 이 3,009절을 다 종합해가지고 만몬의 거짓말 5가지로 압축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만몬은 어떻게 거짓말하냐면, 돈이 많으면 행복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네. 그 행복의 기준을 돈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의 만족과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행복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자, 어떤 거짓말? 이런 거짓말요. 돈이 많다. 돈이 많다. 그러면 부자다. 그러면 잘 산다. 잘 살기 때문에 어떻게?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자, 돈이 없다. 그러면 가난하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못 산다. 못 산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공식이 통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진짜 돈 많은 사람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돈이 6천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6천억 같으면 꽤 되지요. 예. 근데 이 6천억 있는 사람이 회장님이 계신데 저랑 만나요. 우리 부부가 만나죠. 이 회장님이 입고 다니는 그 옷이 뭐냐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만 원짜리 이런 걸 입어요. 네. 그 검소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인색해서 그렇습니다. 이 회장님 나 만나면 뭐 사주는지 압니까? 칼국수요. 네. 아니, 회장님 좀 맛있는 거 사라 이러면, 회장님 돈도 그렇게 많으면서 맨날 칼국수냐 이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김 사장은 그래서 부자가 못 돼 이래요. 아니, 내가 무슨 부자니? 돈 얼마 있다고? 김 사장은 삼성그룹의 회장님 안 보나? 이래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님 그런 사람이 부자이지 이래요. 6천억 있어도 만족하지가 못해요. 네. 더 많은 사람을 보고 자기는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 사모님이 뭔가 사고 애들이 돈 쓰려면 난리벼락이 난대요. 돈 쓴다고. 네. 병원 가면 또 난리벼락이 나고 얼마나 인색한지. 이 회장님 내가 보면서요, 이 회장은 돈만 많아요. 근데 이 회장님은 돈은 많지만 가난해요. 돈 못 써요. 예. 그리고 이 사람 잘 살지 않아요. 이 사람 진짜 못 살아요. 네. 가족들 전체 다 못 살아요. 네. 여러분, 돈이 없어요. 누가요? 우리 엄마. 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돈 없어요. 제가 100만 원 드리거든요. 그러면 딱 헌금 빼고 반을 딱 잘라요. 그리고는 바로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 줘버려요. 네. 우리 엄마 통장에 돈 10원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날마다 해피. 우리 집에 딸이 3명이 있는데요, 제가 막내예요. 우리 어머니의 최고의 소원은 뭐냐면은 사위 중에 장로 안수 받는 거예요. 사위들이 목사님 되거나 장로 되는 게 우리 어머니의 최고의 소망이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허리띠를 쫄라매고 허리띠를 쫄라매가지고 적금을 10년 이상 들어간 적금이 있어요. 그 500만 원짜리 적금. 왜? 어느 사위든지 장로가 먼저 되면 그 돈을 해서 섬기려고. 그런데 막내 사위가 장로가 먼저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왔지요. 그 500만 원을 깼어요. 네, 그리고 막내 사위가 제일 먼저 장로 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참석했는데 우리 어머니 허리가 이렇게 오그라졌어요. 몸펴요. 네,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세요. 너무 가난한 자를 많이 섬겨서 손도 다 꼬부라졌어요. 우리 어머니 오셔가지고 제가 남편이 장로 장립하는데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축사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하는 순서에 내가 축사하는 것보다 우리 어머님이 그냥 축하를 한마디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사하는 시간에 나와서 어머니 좀 나오세요. 그래서 이 모든 분한테 인사 좀 하세요. 이러니까 올라오셨어요. 허리 다 꼬부러진 상태로 올라오시더니 딱 단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마이크를 좀 달래가 마이크를 줬더니 이 할머니가 허리를 딱 피더니 꼿꼿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막내 사위가 장로 장립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땅히 세울 자를 세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부족한 사람을, 모자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꼿꼿하게 서가지고 또박또박하게. 그러면서, 왜냐면 첫째, 나는 25년간 막내 사회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거짓없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는 걸 봤습니다. 둘째, 내 부모를 공경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걸 내가 봤지요. 셋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데 항상 앞장선 사위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막내 사위가 장로 장립하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또 이러는 거. 그러면서 또 이래요. 이제는 장로 장립이 되는 막내 사위는 이제는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기를 주님처럼 존경하고 교회의 연합과 하나됨에 힘써라. 이러면서 몇 마디 부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시지 않는 거야. 그 내려가시라 하니까 비켜래. 왜 그러시냐 이러니까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요. 이게 뭐냐 이러니까 가만 비켜래.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 앞으로 가. 그러더니 봉투 하나 딱 주고 인사를 해. 그리고 또 봉투 하나 또 꺼내. 이건 뭐요 이러니까 그 다 있는 데서 홍성근 목사님 앞으로 가. 그 인사를 딱 하고 또 줘. 그리고 뭐냐 이러니까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키워줬는데 너무 감사해서 주의 종을 섬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내가 집에 모시고 오면서 엄마 그걸 내려가서 다 보는 앞에서 그걸 주면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담임 목사님한테 줘야 되지.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내가 500만 원 적금 타서 10년 전 적금 타서 200만 원 우리 장로 장님 감성금 했고 100만 원 가지고 우리 사위 새 양복 한 벌 맞춰주라고 했고 100만 원 가지고 담임 목사님과 제자로 키워낸 홍성근 목사님한테 감사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한 일이요 모든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걸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끝내준다니까요. 끝내줘. 우리 어머니 끝내준다니까요. 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모든 일에서 늘 본이 되기로 항상 결정하시고, 근데 그 어머니가 평생 넉넉하십니다. 부자입니다. 항상 자기는 주는 사람이래요. 내가 돈 주면서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남한테 그래 줍니까? 이러면 우리 어머니 이래요. 내가 부자기 때문에 그렇다. 엄마가 뭔 부자고 이러면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나는 네가 까만살, 흰살, 찹쌀, 맵쌀, 네가 쌀 사준 거 내가 4가마니 5가마니나 있다. 그리고 네가 옷 사준 거 그 장롱을 열면 내가 100년 입어도 안 떨어질 만큼 옷이 다 있다. 내가 신발장을 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발이 다 있다. 그 네가 해준 핸드폰을 열면 누구든지 목소리 다 듣고 싶다. 있는 거 있죠, 있는 거. 있는 거를 다 나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는 성경책이 있다 이래요. 있는 것만 생각해요. 없는 건 아예 생각을 안 해. 아예 있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부자래. 네. 와, 없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 있죠. 늘 가난한 거. 우리 엄마는 그래서 없는 건 아예 생각도 안 해. 엄마 없는 거 있잖아요. 야, 내한테 없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안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야. 이래 얘기해요. 없는 거는 나한테 지금 당장 안 필요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 이래요. 평생 내가 보기에는 참 가난하게 사셨는데 이분은 너무 부자로 사신 거죠. 이분의 평생의 99%를 남주고 살았죠. 근데 놀랍죠. 이 어머니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나는 동일하게 지금 99%를 내놓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믿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만모는 이런 거짓말을 돈이 많아야 부자고 잘 산다. 돈이 많으면 부자가 아니고 편리하죠. 삶이 좀 편리하죠. 돈이 많으면 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죠. 남들
네, 버스 탈 때 나 택시 탈 수 있는 거죠. 남들 30평 아파트 살 때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40평 살 수 있는 거죠. 돈이 많은 게 행복의 조건은 아닌데 그걸 행복의 조건을 넣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이 거짓말을, 이 공식을, 거짓말을 퍼뜨리다 보니까 결혼할 때 보면 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자하고 연애하다가 네, 이 만몬의 거짓말에 속은 자매는 막상 결혼할 때는 김중배의 다이아하고 하는 거예요. 네, 결혼, 네, 사랑하는 남자하고 연애만 하지 행복하고 싶거든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싶어요.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싶으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생각해보니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이게 쏘갔죠. 그러니까 정말 행복을 위해서 김중배의 다이아를 잡았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니더라. 김중배의 다이아를 잡고 살면서 고생한 우리 권사님들이 한둘이 아니야. 알지요? 김중배의 다이아는 내 손에만 끼워지는 게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네, 이 여자한테도 끼워주고 저 여자한테도 끼워주고 이래가 평생 내가 마음고생하고 살더라, 뭐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러니 진짜 행복은 그 사랑하는 남자와 주님 안에 예수께 더 깊이 나아갈수록, 십자가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을 부으셔서 더 깊은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런 데 쏘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심각한 결혼에서까지 실패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네, 만몬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오직 행복은 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심장에 이만한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그 구멍은 돈으로도 채워질 수 없고 그 남편의 사랑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출세하는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잠시요, 자녀의 출세도 잠시 행복해요. 이 안에 영적으로 크게 구멍을 내놓은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내 안에 영적으로 만족함, 기쁨, 정말로 내가 아프더라도, 병들었다 하더라도, 병들면 돈이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줘요. 내 병을 못 고칠 때, 네, 내가 불치병 걸렸을 때 돈이요 못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못 고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 내가 붙어 있다면 내가 불치병 걸려도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쟁이죠. 사단은 거짓의 앞잡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속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인색함이 일어납니다. 인색함. 네. 여러분, 만몬에 사로잡혀 보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얼만큼 인색하느냐, 네, 부모님이 수술해야 돼요. 부모님이 수술해야 되는데도 그 수술비 내놓은 것 자체가 아까워요. 내 형제간이 목숨 걸린 수술비가 필요해요. 나는 좀 그래도 먹고 살아, 돈도 있고. 근데 너무 가난해, 형제가. 그런데도 그 수술비 내는 게 아까운 거죠. 이 실화입니다. 내 친구한테 있었던 실화입니다. 부모님의 수술비가 3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누나도 있고 형들도 있는데 IMF에 다 망했고, 내 친구는 교수인데 마누라한테 부모님 수술비가 이래 3천만 원 더니 이 수술비를 우리한테 주자. 옛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누라도 교수예요. 이렇게 말한 거죠. 우리만 자식이냐? 자식이 당신한테 3명, 누나도 있고 고모도 있고 아주버님도 있는데 n분의 1, 우리 1,000만 원 내고 누님 고모 1,000만 원, 아주버님 1,000만 원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낼 수 있으면 맞지요. 그런데 거지됐다니까요. 그래서 내 친구가 낼 수 있으면 그래 내면 제일 좋지. 그런데 완전히 거지대가 월세 20만 원짜리 사는데 뭔 수로 1,000만 원짜리 내냐. 그러니 우리는 둘 다 교수고 돈이 있으니 우리가 좀 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못 낸다. 이러니까 못 낸다. 그래도 안 된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 내 친구가요 그 마누라한테 실망을 팍 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니까요. 여러분,
거꾸로 바꿔놔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시댁에 자기들 엄마들한테는 무지 잘하면서 이거 뭐 친정에는 모르는 척 할 때 있잖아요. 자기 엄마한테는 용돈을 막 100만 원 주면서 친정에 10만 원만 줘도 막 눈을 막 먹어치 뜨고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럴 때 그때 막 국 퍼고 가다가 침을 갖다 콱 뱉어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막 밥할 때 돌 막 있더만 그 바위 같은 거 하나 콱 집어넣어버리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이게 형제도 똑같고 자매도. 그러면 우리 사랑이 떠나잖아요. 안 그래요? 사랑이 떠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고 도와주고 싶은데 저거 부모한테 하는 거는 잘하면서 우리 부모한테는 저거 부모 50만 원이면 우리 부모도 50만 원인데 저거 부모 50만 원 우리 부모 20만 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자꾸 식는다니까요. 내가 우리 유진 아빠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압니까? 난 우리 유진 아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정말로. 내가 막 발도 씻어준다니까요. 막 다리 주물러주고 내가 맨날 뽀뽀해주고. 나는 우리 유진 아빠 외에 이 세상에 내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엄마 집 사줬다니까요. 38평 아파트. 얻고 다니고 싶은 거죠. 안 그래요? 친정 못 산다고. 여러분, 내가 돈 번다고 그 돈이 다 내 돈입니까? 항상 공동 전대인데 저는 투명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에 우리 엄마 집 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말 못하지요. 친정일을 말 못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 다 아는 것 같이 탁 집을 딱 사가지고 장마 앞으로 쫙,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평생 당신 발 씻어줄게. 내가 돈 벌어도요, 내가 있지요. 돈도 많이 있고 내가 사줘도 사줘야 되는데 남편 모르게 하는 거는 떳떳하지 않잖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자기도 눈이 있으면 보지. 우리 집에 못 사는 거 빚 줄줄 세고. 그런데 말하지 않았는데도 탁 해주는 남편. 얻고 살고 싶더라니까요. 저는 죽을 때까지 우리 유진 아빠 하나밖에 없어요. 잘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로가 똑같은 거예요. 서로가. 그런데 이 돈이 많으면 행복한다 이 생각이 사로잡혀 버리면요, 돈을 잡아버려요. 쓰는 게 두렵다고요. 왜? 돈이 많아야 행복하니까. 그래 무지하게 인색하고 또 인색하고 또 인색하게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만몬의 거짓말 세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은 모든 것 네 거야. 네 것. 예를 들면 집, 땅, 통장에 돈, 그 금괴 이런 거 다 네 거야. 야, 집문서 한번 떼봐라. 그거 네 앞으로 돼 있잖아. 등기부 등본이 네 앞으로 돼 있고, 땅 문서 그거 네 앞으로 돼 있잖아. 통장에 돈 1억 네 앞으로 돼 있잖아. 와, 자동차 등록증 네 앞으로 있잖아요. 이 땅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내 앞으로 돼 있죠. 이 땅의 시스템에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토지는 영구히 나의 것이다.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너희들이 재물이 얻는데 너희들은 관리인이요 청직이지 너희들의 그 금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1조 원을 맡겨놓으면 1조 원을 관리하는 청직이고, 하나님께서 10억을 맡겨놓으면 10억을 맡은 청직이에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재물의 주인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이 지금 만몬은요, 이 재물을, 이 주인을 바꾸는 거죠. 누구로? 네 거.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 내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왜? 만몬이 나로 속이니까 집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땅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통장에 돈 1억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 거니까. 그런데 소유주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 내 마음대로 못했어요. 집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고, 땅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고, 통장에 돈 1억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돼요. 저는 돈이 많거든요. 근데 내 마음대로 못 써요.
돈 쓸 때마다 하나님 이거 쓸까요 말까요? 하나님 쓰라면 뭐 청직이니까. 근데 놀랍죠? 하나님은 주인이시면서 하나님이 때로는 나한테 어디에 주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1억을 주라 할 때도 있고 10억을 주라 할 때도 있고 100억을 주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라 할 때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아까봐서. 근데 내가 종놈이에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의 시스템 안에서 은행이 없다고 쳐보십시다. 종놈 3명이 있어요. 종놈 3명인데 하나는 아주 똑똑해요. 막 경영학 박사 출신이에요.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도. 경영학 박사 출신인데 너무 똑똑한데 좀 덜 충성돼요. 근데 한 사람은 또 어떠냐면은 무지하게 무식한데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 주인을 위해서라면 막 몸을 다 막아 쓰고 하여튼 우리 주인밖에 몰라요. 얘는. 그 두 놈 중에 만일 돈을 1억 정도 맡겨놓고 한 달 정도 어디 갔다 와야 된다면 어느 놈한테 맡길래요? 당연히 그거는 충성된 놈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렇듯이 주께서 이 충성된 사람한테 10억을 맡겨놓고 주님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 쓰고 싶다 이래서 1억을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1억을 맡겨놓고 그 종놈한테 한 달 후에 와가지고 야, 내 돈 1억 줘 이랬을 때 줘야 되지. 그걸 자기 것처럼 못 주는데요, 이거 내 거기 때문에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관리인이지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네 앞으로 등록됐다고 그게 네 게 아니다. 하나님 이걸 돌립니다. 이걸 돌려. 여러분 그 땅이 영원히 내 땅이 되든가요?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 내가 너한테 10억을 재물 얻을 능력을 10억을 주고 내가 만약 1억을 쓰고 싶을 때 우리한테 진한 감동을 주는 거죠. 진한 감동. 어마어마한 감동이 왔어요. 뭐 아프리카에 예를 든다면 우물 파거나 뭔가 아프리카에 진한 감동. 어느 날 교회에서 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우물도 팔고 아프리카에 병원도 짓고 교회도 짓는 이 프로젝트에 우리 교회가 한 5억 정도 필요하다. 앞으로 이것이 잘 진행되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날 막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그 10억 그 중에 한 1억 정도 내가 해야 되겠다. 엄청나게 은혜 받고 교회 나가서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이러지 이러는 거. 내가 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러지 이러면서 이거 내 건데 무슨 1억이야. 은혜는 감동은 이 감동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이 말씀한 건 1억인데 집에 가는 순간부터 반타작 나기 시작하고 내 봉투에 넣을 때는 1,000만 원도 안 나와. 그냥 200만 원 이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고 싶어도 불안해가 못 맡겨. 왜? 도둑놈이니까. 이거 뭐 맡겨놔도 반타작도 아니야. 이거 막 10분의 1 타작 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본다 그랬죠. 처음에는 10억을 줄 때 10억 안 줍니다. 절대로. 저한테도 그렇게 하셨어요. 먼저 1억 줍니다. 하나님이 작은 1억 주고는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10억을 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억 맡겨도 하나님 돈이 떼부는 거죠. 1억을 맡겼는데도 돈을 떼먹어 보니까 이거 10억 맡길 사람이 못 된다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이 누군가가 또 테스트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제가 우리 NCMN의 왕의 재정이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고 전 세계적으로 학교가 막 셋업이 막 되고 있냐면은 나와 같은 간증자들이 학생들 안에서 막 드러나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그렇게 충성되게 재물을 관리하는 법들을 다 배우고 했더니 정말로 LTE급으로 빚이 갚아지고 빛의 속도로 갚아지면서 하나님이 정말 재물을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천억을 맡기고 이것이 실질적인 간증이 학생 안에서 막 터져 나오니까 김미진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나고 뒤집어진 거예요. 10억 맡기고 싶어서 1억 줬는데
그 1억도 떼먹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10은 못 맡겨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하나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말한대. 하나님 집, 땅, 차, 통장에 돈 이거 다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 각서를 써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것도 불안해가 뭔 선데? 네. 여러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16절지 내놓고 소유권 이전 각서 이래가 돈 될 만한 거 다 적고, 예, 그리고 빚 있죠, 빚도 옆에 다 적고, 자산 10억, 부채 15억, 뭐 마이너스 5억, 뭐 이렇게 이래 딱 적어서 주님 앞에 딱 드리면서, 주님, 제가 왕의 재정 원칙을 대입하는 날부터 정말 저의 자산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제가 실험해 보겠습니다. 해보세요. 지금 우리 왕의 재정학교에서는 철저하게 너의 모든 재산 다 적어라, 너의 모든 부채 다 적어라, 그리고 왕의 재정에서 가리키는 성경적 재정 원칙을 철저하게 대입하고 너의 재산이 늘어나는지 줄어나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500명 학생들이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했는데 100% 늘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줬는데 놀랍게도 나의 재물은 늘어났습니다. 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너희들은 주라, 그건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라는 곳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 재정 원칙 안에서 그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속인다는 거죠. 어떻게? 재물은 바로 네가 주인이야. 집도 네 거, 차도 네 거, 땅도 네 거, 돈도 네 거야. 그러니 네 마음대로 써. 이렇게 기분 좋은 거죠. 하나님은 아니, 너 그 집도 내 거, 땅도 내 거, 너의 금도 내 거, 너의 금반지도 내 거, 너의 생명까지 내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유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관리인입니다. 자, 우리는 뭐라고요?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만몬은 뭐라고요? 만몬은 뭐 준다고요? 재물의 소유권을 준다고요. 네가 재물의 소유자다. 이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여기다 쏘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풀어주는 이것에 대해서 막혀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 내가 소유자입니다 이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큰 재물을 맡기냐고요. 하나님께서 돈을 한 100억씩 맡겨놓고 한 뭐 50억 반쯤 쓰고 싶어도 어떻게 맡기냐고요. 100억 맡겨도 안 나와. 맡겨놔도 안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맡기려고 해도 우리 똑같아요. 불안해가 못 맡겨. 왜? 도둑놈이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쪼달리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봅니다. 신명기 8장입니다. 자, 신명기 8장 여러분 12절 13절 두 절 아브라함의 씨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은 번성하며 내 은금은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다. 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 너를 먹어서 배부르게 하고 너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너의 모든 소유물에 소와 양은 번성시키고 너의 은금은 다 정식시켜서 풍성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이 필요하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것들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너부터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의 빚부터 내가 축복할 것이다. 빚 없게 해줄 것이고 나부터 풍성하게 살게 하고 흘러 넘치도록 할 것이다. 이게 전체 안의 내용이에요. 네, 성경에는
가난한 게 미덕이다 없습니다. 네. 스스로 가난하게 살 수는 있겠지요. 네, 스스로.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든다. 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는 광야로 보내죠. 줄이게 하시죠. 배고프게 하십니다. 왜? 너무 교만하니까.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특별한 목적에서 광야 안에서 배고프게 하시지만 그 배고픈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왜? 신명기 8장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의 교만을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서 그 광야로 보내서 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가, 네 마음대로 사는가, 네 중심을 광야에서 내가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면 축복할 것이요, 네 뜻대로 살면 너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래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다. 이 이유, 풍성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딱 하루 먹으면 없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나. 이것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네가 알아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광야에서 줄이게 한다. 배고프게 하고. 그렇지만 네가 이걸 깨닫게 되면은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교만을 낮추고 겸손하게 해서 너를 광야에서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뭐 주려고요? 복 주려고. 하나님은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줄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마침내 너의 시험을 하고 네 마음이 믿음으로 서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 되면 마침내 복을 주는데, 이 복이 너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너는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정식되는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되면 네 마음이 교만해서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면 교만하게 내가 의사였어 내가 이 재물을 얻었고, 내가 판검사여서 내가 이 재물을 얻었고, 내가 교수여서 이 재물을 얻었고, 내가 사업 어떤 수단이 있어서 이 재물을 얻었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 내가 이 재물을 얻었지 무슨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노?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18절 경고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이유가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그 모든 축복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줄 때는 똑똑한 머리로 준 거다. 너가 똑똑한 머리로서 너는 의사도 되고 판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된 거다.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 줄 때는 다른 사람하고 손맛이 다르다. 그래서 너가 뭔가 반찬을 만들면 식당 하면 너는 너무 잘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너의 건강으로 재물 얻을 능력을 줬고, 우리 신랑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로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공부해가 죽었다 깨나도 의사 못해. 하루에 3시간 자고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공부머리가 없어. 의사 안 돼. 뭔 말 이해되죠? 우리는 성경 읽은 것은 안 나가는데 공부하는 건 다 나가버려. 그 의사 되는 사람은 지가 똑똑한 게 아니고 지가 공부 열심히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도요, 우리 엄마가 대학 등록금 대학을 3개 나왔는데 10원도 안 대줘가지고 하루에 4시간 이상 잔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그만큼 했는데도 지방대예요 나는. 그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인서울 한번 하는 게 소원인데 대학 3개 다 지방대예요. 내 친구는 공부 슬슬슬 하는 것 같은데도 의사 되고 이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DNA를 축복하는 거죠. 머리가 똑똑하게 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의사로 주고, 어떤 사람은 교수로 주고,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건강하게 해줘가지고 노가다 해도 괜찮고, 이 사람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각 사람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주는데,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의사 됐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교만해진다니까요.
내가 똑똑해서 교수 됐지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그 이유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축복받는데 너를 쓸 것이다. 여러분 이걸 훈련하게 되면요, 새로운 재물 얻을 능력 통로가 뚫립니다. 돌파가 일어나요. 지금 막혀있는 환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 막혀있고 지금 사업체 막혀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재정 원칙이 대입되면 그게 돌파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실질적인 돌파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왕의 재정 원칙, 이거 전 세계 안에서 유명해진 거예요. 왜? 적용하는 사람마다 이거 간정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중심에서부터요. 아버지, 내 생명까지 주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유권을 지금 생각나는 모든 걸 먼저 입술로 주님께 드리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집을 드리시고 땅을 드리시고 통장을 드리시고 자식을 드리시고 내 자신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관리인이고 청직이며 하나님만이 소유주이십니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주이십니다.